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익숙한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메모지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색종이입니다. 그러나 이걸 뜯어보면 이것이 쉽게 뜯어졌다가 다시 붙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포스트잇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일부 예배 때 우리 대학생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티키 페이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티키 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포스트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도 거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종이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메모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거듭되는 질문 가운데 만들어진 이 제품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접착 이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3M 회사의 한 과학자가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작이 되어서 잘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3M사의 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 한 사람이 이 실패한 접착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보는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펴는데 거기다 종이를 끼워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종이가 빠지게 돼서 이게 참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실패한 이 접착제를 가지고 이런 포스트잇, 오늘날의 포스트잇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접착 메모지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포스트잇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 회사의 한 사람이 만든 그 이름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게 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초에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실패를 했지만 그것이 혁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또 그와 반대의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제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은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산을 폭파한다든지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폭파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으로 개발해서 좋은 제품이 되었는데 그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달라서 아주 비극이 되고만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폭탄을 누가 만들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노벨 평화상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생기는데도 비화가 있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의 동생이 사고로 죽게 된 상황이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신문 기사를 냈는데 이렇게 낸 것입니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타이틀을 기록한 것이죠. 아마 노벨이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노벨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로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고 노벨상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일에도 또 다른 노벨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아주 여러 분야가 있지만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었던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어떤 익숙한 그것들을 알고 보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건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유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최고의 작품이 순식간에 실패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 또 하나님께 등지는 일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틀어졌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속이는 일들, 미워하는 일들이 그 죄들이 멈추지 않고 점점점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는 표현들을 하자면 이러려고 창조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 다르게 펼쳐진 결과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접착제를 그냥 폐기 처분하지 않고 메모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접으시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구제불능인 우리들, 우리 스스로의 영혼은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실패작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혁신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새롭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참으로 인상적으로 듣게 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영국 추리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도로시라는 이 추리소설 작가가 이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은 피터 윈지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흥미롭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추리소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터 윈지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도로시라는 이 작가가 만들어낸 창조해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계속 써내려가다 보면서 이 피터 윈지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이 작가가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책 속에 있는 인물을 실제 상황으로 불러올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허구 속에서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가는요, 자신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터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이죠. 소설 속에서 미론이었던 이 피터에게 어느 날 해리엇 레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헤이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 이 사람은 영국에서도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영국 최초로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리소설 작가였죠. 이 해리엇이라는 여인, 이 여인을 자기의 상황과 똑같이 묘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새에 등장한 인물 해리엇 레인은 피터와 함께 활약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점점 전개됩니다. 작가가 만들었던 캐릭터,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그 추리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과 같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만든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에게 어느 도로시가 헤리엇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에 임하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 때문에 실패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버려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버려질 인생들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기뻐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큰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엔 어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짓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나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팀 켈러의 목사님의 책의 내용들이 좀 수록되어 있는데 예수 중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셨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고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세상은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깊은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되면 서로 인사 나누죠.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 개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메리는 무슨 뜻일까요? 메리. 무슨 뜻일까요? 해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마스는 뭘까요? 마스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미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미사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쉽게 우리가 던지는 그런 인사말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휴일, 정체불명의 휴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날이 생겼는지를 사람들은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귀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놓고 상품화하고 이미지화하여가지고 서로가 그냥 선물을 나눈 정도의 기쁨을 나눈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의 진짜 주인공, 진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 이 말에는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폐기처분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죄를 이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고백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오해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왜 오늘날에 이러한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고백, 바울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이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율법, 그것을 지키는 행동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죽고 다시 태어난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일수록 그것을 은혜로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그 은혜에 머물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억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죄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은 폐기처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게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앞선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정도로 우리는 구제불능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원과 다른 삶, 차별을 잇는 삶, 뭔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우리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게 될 때가 있죠.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군대에서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모든 생활의 통솔은 주어진 군대의 스케줄에 따라서 혹은 선임병이 얘기하는 대로, 지휘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들었는지 처음 휴가를 갔을 때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권을 하는데 너무나 무렁차게 군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구원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제가 허리가 너무나 안 좋게 돼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조금 일찍 제대하게 된 것입니다. 제대한 후로 제가 한참 동안에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군대에서의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군기가 좀 바짝 들어서 그랬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꿈을 많이 꿔게 되었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해서 이제 예비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도 이렇게 긴장하고 또 꿈에서도 이 군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웃음이 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한 명이 군대를 작년에 갔다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열심히 군화를 신고 다니고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받은 이 배낭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동안 메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대를 했지만 아직은 제대로 제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처럼 살지 않아야 되지만 물론 현실 상황에서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아직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담고 살아가고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내 인생에 뛰어들지 말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나에게 정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후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이 내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한 틈을 따서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세상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오고 그 유혹 가운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실 때 땀방울이 뭘로 변했다고요?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순종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삶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는 사망뿐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인생의 최고의 비결이 무엇인지 기록해놓은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쿨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셈을 받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그 순간 동안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것들이 셈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와는 다른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내놓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여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영원한 사망으로 갚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사망에 대해서는 삭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생에 대해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망은요, 죄인된 우리의 신분,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사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몫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은혜이고 은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저 실패한 접착제같이 만들어진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버려져야 될 실패작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겨운 죄 때문에 그런 자리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포스트잇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포스트잇은요, 접착제처럼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돼야지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이 포스트잇인 것이죠. 포스트잇이 아주 강력하게 붙는 그 모습을 치워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때를 추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피하고 멀리하고
또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홈런을 치게 되면 그 공은 이 운동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공은 다시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기에 그 공은 나를 태그해서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홈런 친 사람은 여유롭게 누구의 푸시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자신을 즐기면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아주 뚱뚱한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달리다가 2루를 지나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허겁지겁 1루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홈런 쳤어 하고 돌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홈런을 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릴까 말까 어찌할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홈런 치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달주신 그 길을 달려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큰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면서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뀌는 것처럼 저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상무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일침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생명을 살리는 일, 입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이 정말 소망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단지 교회의 중요한 절기의 첫 번째 주일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이 되어 주셨던 거죠. 우리도 더욱 힘써서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여전히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가장 감사했던 적, 그때는 과연 언제인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까지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일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들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랍니다. 주님, 폐기 처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두 번째 기회를 허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진대로 자유를 가운데 허가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아버지 하나님 진대로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종로를 다며 아버지 이 진대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의의 종으로 자유를 허가해 주시고 사람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